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의 참담한 심경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보여주시고, 요한은 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구절 앞에다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구절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1장 15절 17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장황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창조는 분명히 예수님이 개입이 되신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요예배 때 삼위일체 배우셨잖아요. 그 어려운 걸 신학생들도 그렇게까지만 하다 끝나요. 더 이상 깊게 파고 들어봐야 싸우기만 해요. 그래서 은혜로 딱 거기까지만 멈춰요.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만큼 여러분들이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셨어요. 금요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작정하시고 의논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담한 심경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왕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세상이 과연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가난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청년이 길거리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 이 독설을 우리가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리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선 방해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끌어다가 내쫓을까요? 소리칠까요?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제재에서 밖으로 나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미 메시아가 오신 후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막 난동을 피우면 그냥 난동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끌어내도 되겠죠.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갑자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할 때 화려하고 강력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던 왕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지금 눈앞에 나타난 그 예수, 가난한 동네에서 온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리가 없죠. 아니어야만 돼요. 만약에 그가 왕이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그 왕이 아니거든요. 메시아가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밖에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 형벌은 아주 극악무도한, 정말 처참하게 죽여야 될 죄인들을 죽여야 되는 도구가 십자가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만약에 죽어야 된다고 매달리면 끌어내야 돼요. 잡아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다 부셔버려야 돼요. 우리의 왕은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인들을 구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꿈을 짓밟아버린 예수님을 이젠 안 되겠다, 그래 네가 우리의 왕이 아닌 것 같구나, 그럼 우리가 죽여야겠다 하고서 그들이 고발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침을 뱉고 돌아섭니다.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왜 못 알아볼까요? 왜? 그때 당시에도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첫 번째로 타락한 세상은 그분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빛은 자연스럽게 어두움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두움은 빛이 조금만 있어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광명한 큰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한순간에 사라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어둠이었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추악함이 저절로 드러나니까 그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한 것이고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할 것이고 어둠이었던 자들은 그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애써 그 빛을 인식하려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도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 그러면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끄럽고 연약하고 숨고 싶고.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본성상 어두움에 있다가 온 자들은 빛이 비치는 순간 숨으려고 그래요. 부끄러워해서 말을 못해요. 본능적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에게 주신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바로 회개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다시, 그 빛을 다시 대면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셔요. 그럼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방금 전까지 부끄러워했던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주님 앞에 눈물 뿌리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순간 다시금 주님을 고개 들어 쳐다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와요? 회개하니까. 그 빛을 대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는 너무나 중요해요. 회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죠. 못 받고 이 아까운 시간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면 허무해요. 뭐 하고 왔지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 원래부터 어두웠던 자들은 회개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오시는 순간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벌을 받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빛 대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자들은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지옥불로 떨어질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극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이 아예 멀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맹인, 장님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죠. 또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이 세상에서 빛을 못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선교국이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왜 전하러 나가요? 혹시 그 가운데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 자들이 있을까? 우린 모르잖아요. 우리가 볼 땐 다 망한 자들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망한 자들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부터, 우리 남편부터, 우리 자식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 자이기를 원한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태초부터 정한 자이길 믿는다. 그러면서 오늘도 너는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지만 그래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고 지금도 이 밤에 술 퍼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고 자기 의지대로 잘 살고 사업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고 하는 자들 중에도 혹시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 자가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너는 착하니까 예수 믿어야 돼, 예신교회로 와,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복음 전해도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망할 것 같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들이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본 것 같으니까.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야 합니다. 결국 빛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그 참빛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빛을 알아보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절대로 보태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선언해요. 자, 이 말이 또 제 말이 아니라는 걸 또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구제하는 그 능력이 있고 너희들에게 그 아무리 천사의 말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행위, 그 보여진 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 회개. 예배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거 제외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고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들 다 낙타 타고 오셨잖아요. 우리 강도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태워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낙타예요. 어떤 낙타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 구유를 찾아갔잖아요. 그때 그 낙타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 빛을 본 자가 타고 간 게 낙타인데 여러분들도 그 빛을 보고 여기 오신 거죠. 그러면 낙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운전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왔어요? 예심교회에 빛을 보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이 시간에 오는 것, 습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치매에 걸리신 분이 단기 기억은 없어져도 옛날 기억은 갖고 계세요. 골로 쓰신 거, 막 연탄 쓰신 거, 그 추운 날 새벽 예배 드렸던 거, 그 기억은 있어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아들 이름 부르시고 그때 교회 갔던 거 기억해서 치매에 걸렸는데도 교회 나오시고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습관이. 그리고 그 빛을 본 자는 내가 오늘 힘들어도 좀 아파도, 지금 여러분들 다 관절 아프시잖아요. 다 어디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오셨잖아요. 참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한 개만 아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이제는 나이가 들면 왜 아픈지도 몰라요. 병원 가면 의사가 괜찮대요. 좀 쉬시래요. 난 아파 죽겠는데. 말을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외로워요. 정신적으로도. 아픈 데가 최소한 4-5가지는 되고 이게 합병증이래요 또.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는 것 같고 막 마음도 약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 시간이 되면 그것도 빠르게 7시 반 예배인데 6시 반, 7시부터 와서 여기 앉아 계세요.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대부분 다 7시 반 예배면 절반은 7시 반 전에 오시고 나머지 절반은 뒤에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7시 반부터는 안 들어오세요. 그 전에 다 계셔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좋아요. 빛을 보고 오신 거예요. 지금 습관대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빛을 보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도 스타리아와 스타렉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감사의 영과 회개의 영이 있어요. 그럼 예배 때 그대로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회복돼서 돌아가시는 거고, 또 3일 뒤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예배드리러 또 오시는 거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금요 예배 때 많이 못 오세요. 힘드시고 밤 늦고 춥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렇게 못 오시는 건 줄 저는 알고 있긴 해요. 근데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혹시 따뜻해지시면 한 분이라도 더 교회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빛을 본 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먼 길을 낙타가 얼마나 느려요. 근데 그걸 타고 갑니다. 말 구유를 찾아가요.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든데도
오늘도 시간이 되니까 예심교회로 몰려듭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그 빛을 본 자들이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라고 해요. 공동체라고 해요. 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예심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된 자들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연스럽게 습관대로 빛을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오늘 본문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고백은 빛을 본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상한 말이냐라고 욕하고 아예 듣지도 못해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예심교회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 오늘도 함께 임재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보다라고 번역이 된 떼아오마이는 그냥 말 그대로 보다, 지각하다, 인식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지각을 하고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도 믿어져서 여기 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못 올 일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런데 내가 왜 하필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어져가지고, 제 고백이에요. 항상 제 아내한테도 그래요. 왜 믿어져가지고 오늘도 발걸음이 교회로 가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러고 있어요. 바울이 사망의 법과 그 생명의 법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 빛을 본 자는 올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축복이에요. 이렇게 우리 죄인들에게 빛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는 그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하면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 되신 주님이시니까. 이 땅에 복을 갖고 오신 분이고 오신 그 자체가 복이시니까 말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복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리라 하면서 복을 부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보고 인식하고 지각하고 보고 그 복을 누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복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구원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복이 자체가 구원이 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복 받으신 거예요. 엄청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걸로 평생을 살 수 있는 배터리가 된 거니까. 그 배터리는 계속 방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충전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조금 약해질 때도 있고 또 꽉 찰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배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올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빛을 본 자로서.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새해 인사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지금 2026년. 이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의미의 가운데도 이 오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고 늘 채워주실 거예요. 늘 우리는 그 힘으로 오늘도 달려갈 거예요. 우리에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